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냅니다. 미국 교회들은 이 교회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들은 우리가 예전에 같이 했던 그 미국 교회들은 종려나무 이런 그걸 갖다가 놓더라고. 종려나무를 그래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은 여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종료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하면서 이제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드린 대로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아.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다우냐? 하나님의 선민다우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위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선은 뭡니까? 척하는 겁니다. 척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위선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다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과 세상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척하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 내 속, 내 겉이 같은가? 어떤 사람은 자기 속마음이 겉으로 그대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기쁘면 얼굴이 환해요. 근데 속이 나쁘면 얼굴이 확 싸고 몸이 이렇게 얼굴이 그냥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겉과 속이 같으라고 하는데 속과 겉이 같으면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얼굴 보면 압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다 속이 보인다고 했어요. 입을 벌리지 않아도 속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보이느냐? 속에 내가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얼굴이 싹 그냥 안 좋대요. 사늘하대요. 근데 속이 또 기분이 좋으면 벌써 얘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이 몸이 겉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쁘신데 얼굴이 딱 나타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가 조금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속이 깊은 분들, 속이 그냥 단단한 분들은 속이 안 보일 겉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접대용 멘트를 한다거나 가식적인 그런 말들을 한다거나 이 간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기를 먼저 야곱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왜 야곱의 집이라고 불렀을까? 그리고는 야곱의 집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그 이름이 극과 극입니다. 야곱의 뜻은 뭡니까? 팔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속인다. 야비하다. 남을 그 뒤통수를 끌어내린다. 끌어온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고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 그 이름이 극과 극인데 이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잘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름들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 보니까 다 좋은 이름들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만한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좋은 이름들을 가졌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 사람이 가로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누구였습니다. 아멘.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발뒤꿈치 잡은 자, 야비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너는 이제 승리자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언제 이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다가 두려움 가운데 뭡니까? 야복나루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 복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성도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개 뭐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도님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빼내셔가지고 무리로 삼았는데 거룩한 무리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다시는 세상에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세상에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앞장서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가 산에서 얘기할 때 당신들의 말을 얘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묻는 말입니다.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섞여 있어요. 섞였어요. 다른 민족들하고 이방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의아스럽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우리가 그럼 예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하나님 앞 동서고금을 말하라고 어떤 신에게든지 예배하는 곳은 거룩하신 곳인데 당신들은 예루살렘만 거룩하다고 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하지,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만 되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올라갑니다. 절기 때만 되면.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 못하게 해요. 왜? 자기들의 거룩한 예배를 하는데 너희들은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문den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항상 예배를 귀히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항상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라든가 또한 혹은 다른 날이라든가 예배 시간 정해진 그러한 시간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귀히하고 예배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집은, 야곱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고 성도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 헌물, 뭡니까? 첫 번의 것, 이러한
처소산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기야 바리새인들은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실치 못한 삶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뭐 11조라든가 구약에 나오는 허물하는 거라든가 처소산이라든가 그건 구약의 산물이다.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 허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 자신, 내 마음, 내 의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되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게 되면 성경 안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대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예수님도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지 아니하고 이거 뭐 구약 거야 라고 해본다면 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읽고 공감하니까 듣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편하여 각기 쓰라리로 깎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위해 단단하셨다. 아멘. 양들은요 풀어놓으면 그저 먹이만을 위해서 먹이만 바라보고 갑니다. 먹이만. 그리고 물이 있으면 앞뒤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무조건 물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이 먹이를 따라가는데 물을 보고 가는데 그 주위에 그 앞에 숲을 속에 천적이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 혹은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살피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 같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천적을 우리가 만나지도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잘되고 형통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제일주의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생겼죠. 특히나 한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너무 커서 부패합니다. 작은 교회는 너무 작아갖고 힘듭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이게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작은 교회도 또 힘을 내서 부흥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윈윈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좋잖아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비웃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게 되겠어요? 아니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몸되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돌볼 수 있는,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니 뭐 한국에 뭐 사람 교회 뭘 도와주려고 그래요? 거기서 다 도와주면 되지요. 그거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도와줄 때까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돕다가 잘 되면 또 다른 데 또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성산 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더 많은 곳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뭡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앞에 생과 사와 복과 저주를 놓으셨어요.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네가 복을 선택하든지 네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네가 그렇게 하라. 그런데 복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는 것이 이게 복된 삶입니다. 저주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저주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뭐 손목에도 메고, 요 뭡니까 미간에도 메고, 뭐 달려갈 때도 보고, 앉았을 때도 보고, 잠잘 때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서부터 68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된 말씀에 대해서 몇 절을 기록했느냐? 14절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주된 말씀은 얼마나 기록하고 있느냐? 15절,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하신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제가 28장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1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온 축복만 다 받아도 이 세상 어떤 복하고도 바뀌지 아니할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복이 1절로부터 14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복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저주된 말씀도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지 68절까지 적으셨느냐? 근데 사람이 복에 대해서는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저주다 그러면 그게 뭐 저주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주 종목을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68절까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기야 15절로부터 68절까지를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왜? 저주된 삶을 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알으라는 겁니다.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서 복된 삶만 산다고 강조를 한다면 그
저주된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지를 말았어야 해요. 근데 저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다. 우리는 항상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을 잘 선택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산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 11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늘며 하늘과 세이요. 보세요.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이라도. 성도라도 잘못하면 보응이 있다. 성도들도 잘못하면 채찍질 당하고 징계받을 수 있다. 뭐 성도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상관없다니까.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보응조차도 빨리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느냐? 세상 사람들 마치 자기들이 아무 일 안 당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 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본다고 하시잖아요. 양과 염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양의 자리입니다.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비스무리한데 양처럼 생겼는데 염소가 되면 그것도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들은 뭐 거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양들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금 얼마나 비스무리한 게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만 이단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한국에만.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가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98명? 98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늘었겠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70년도에 신학 공부했는데 70년에서 74년까지 제가 신학 공부를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90몇 명이었어요. 예수가. 응? 예수가 90몇 명.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재미있는 예로는 제가 애틀란타, 조지 애틀란타에 왔을 때 그때가 89년도였습니다. 88년. 그렇죠. 89년도입니다. 그때 애틀란타에 교회가 몇 개 있었느냐? 30개가 안 됐어요. 30개가. 근데 지금 그 애틀란타의 교회가 몇 개냐? 360개예요. 여기 버지니아보다 많아요. 버지니아가 예전에 300 얼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200 몇 개인가로 줄었어요. 지금. 근데 거의 360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미국 안에도 군데군데 이단들이 사이가 있다. 남아메리카에도 동남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 이단과 사이비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열심히 써요. 신기하죠?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며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내 스스로가 먼저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위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위선을 행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복된 길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 안에 새기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선된 우리가 아니라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